다다음 주일이 벌써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면 성탄 케이크를 주고 받기도 하고 일반 선물들을 또 나누기도 하는데, 성탄 케이크 중에서 신라 호텔에서 만든 성탄 케이크가 40만 원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케이크도 미리 주문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렇게 비싼 선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으면 마음이 기쁜 것을 우리는 늘 느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어떤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선물을 받은 것이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고급 외제차를 선물로 받은 것이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넓은 집이 주어진 것이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지. 분명코 이런 것들이 귀하고 큰 선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는 선물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12월 달이 되어지면 성탄을 준비하고 또 성탄절에 그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도 없었고 신앙을 전승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성경주일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1년에 한 주를 성경주일로 정하고 지키는가 하면 이 성경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언약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독교 신앙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의 순종이나 불순종이냐는 성경을 기반으로 할 때 그것이 바로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자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유가 왜 그래요? 이 성경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주의를 맞이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꼭 성경을 조금씩은 읽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3번 다 이제 성경 3번 이제 통독했는데 녹화 들어가기 전에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만 돼요. 아니면은 막 불안하고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읽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신인 때는. 그렇죠. 있을 곳이. 그래서 몰래 이렇게 가슴 넣고 있다가 화장실 가가지고 네. 읽는데 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읽다 보면 소리가 이제 뭐야. 옆에 뭐야 무슨 이상한 소리 들리냐고 주문해 오는 거죠. 예예예.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동료가 이제 누가 나오나 봤는데 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은혜 받았던 이제 교회 다니는 선배였는데 자기도 은혜 받았다고 도전이 되죠.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전 특이하게 정도 방식이 막 야 교회 가자 막 그런 방식은 아니고 네. 스며들었어요. 이렇게 가랑비에 좀 옷 젖듯이. 오랫동안 네. 막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친구 중 한 명이 오나미. 아, 네네. 네, 아주 요즘 인기 많죠. 예, 유명하시죠. 오나미 양이 개그맨 되기 전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자기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남을 웃길 수 있는. 그래서 개그맨 시험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 뭐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친구가. 네. 저도 이제 개그맨이 막 되고 막 그 친구는 못 됐어요. 개그맨 되지 못했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 전부터 꾸준히 뭐 교회 다니면 좋아질 텐데 이렇게 했다가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그래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가면서 그때 가서 친구가 이제 제가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신 거 그 이후에는 그 이후부터 그 친구가 저보다 더 그래요. 열성적으로 다니고 전도도 더 저보다 더 많이 하고 교회만 가면 그렇게 막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해 다음에 바로 개그맨 시험에 합격하시고. 제가 오히려 그 친구한테 이제 좀 약간 신앙으로 많이 의지도 하게 됐어요. 오히려 이제 더 열심히 예, 신앙생활 하시는 도전도 받고 그 친구 보면서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존대한 친구 중에 제일 그렇군요. 네. 친구. 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되고 싶은 나를 현실의 나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알고 살겁니다. 지혜롭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좋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되고 싶은 나를 생각할 때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1절 12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기준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영혼의 양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영적인 양식인 성경을 먹어야 돼요.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종교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존 웨슬리는 영국 명문대학 출신의 사람이었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책을 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을 해요? 자기를 한 사람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만 그러나 읽고 쓴 책을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가장 최고로 사랑하고 성경을 중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책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늘 이야기하면서 시편 기자는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훨씬 귀한 책이고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완전성에 대해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성경에는 우리의 영혼들이 필요한 말씀들이 가득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건강하려고 비타민제를 먹죠. 음식물로 모든 것을 먹는 것이 최상이지만 그게 안 되니까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면서 자기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종합 비타민은 무엇이에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완전한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서 일부를 빼거나 성경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더해도 안 되고 그걸 빼도 안 된대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의 확실성과 정직성을 이야기하면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 상반절에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거짓이 절대로 존재되지 않아요. 확실하고 진실된 말씀만이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결하대요. 8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속에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주장이 되어져 있고 세상의 것들로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떠한 강해를 하거나 더 나아가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더라도 그 중심이 성경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어느 때는 울게 만들고 이 성경이 어느 때는 우리를 웃게 만들어요. 이 성경이 어떤 때는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어떤 때는 이 성경이 나를 슬프게 만들 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성경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됩니다.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생기가 돌게 된다는 거예요. 7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죽은 뼈들이 살아난 사건을 알고 있어요. 바로 어떤 사건이 이 사건이 소생의 사건이에요.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어나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죽은 뼈들이 가득 돼 있는 그 골짜기를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소생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에스겔은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요? 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위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을 전하니까 이 뼈 저 뼈들이 와서 턱턱턱턱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요. 그런데 인형 같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말씀을 전했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니 곧 살아나서 일어나고 일어서는데 보니까 다 군대처럼 보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때 돌봄과 양육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의 영혼도 저마다 돌봄과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는 처음에는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이고 그런 순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 바로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고 싶으세요? 대안이 다른 게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어떤 성도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기쁠까? 근데 보니까 이 성도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즐겨하지 않고 할 줄 아는 운동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낚시를 가는 것도 아니고 산에 등산을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 그래도 여행을 즐거워하는 것도 아니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취미생활의 제로인데 저렇게 생기가 넘치고 평온과 기쁨을 누리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봤더니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성경 공부 연구도 하고 큐티를 하면서 큐티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하지 않아도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소생케 만든 거예요. 소생케. 그래서 그렇게 기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지쳐 살아가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건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탈진하냐고요. 왜 탈진하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어서 그것을 하게 되어지면 즐거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만하면 건강한데 왜 탈진이 와요? 왜 탈진이 와요?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이 있어서 그래. 그런데 이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져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앞 일을 알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하루 앞일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뭐 하루 알이 아니라 단 1분 앞에 일어날 일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은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앞길을 비추어 주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혜로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 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 이해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말씀을 연구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 인생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속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많은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열정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귀를 쫑긋하고 잘 듣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음성 파일이라도 들으면서 끊임없이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세상이 주는 어떠한 기쁨보다도 성경에서 얻는 기쁨을 사모하고 그 기쁨을 우리가 받아 유지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눈을 밝게 만듭니다. 이 8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보통 노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눈이 침침해지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백내장까지 오게 되면 수술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루테인 같은 좋은 약을 사서 먹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육적인 눈보다도 더 중요한 눈이 있어. 영적인 눈이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왜 밝아야 되는 줄 아세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하나님의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아요.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에 어떠한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알아서 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이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정을 하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귀한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이것을 해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잖아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첫째, 읽으라고 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성경을 읽으려면 계획을 세우세요. 전통적인 계획들은 어떤 계획입니까? 신구약을 한번 읽으려면 평일날은 3장을 읽고 주일날은 5장 읽으면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어요. 2번 읽고 싶다고요? 그러면 평일날 6장 읽고 주일날 10장 읽으면 2번 성경을 통독하게 되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일들이 요즘 얼마나 쉽습니까? 보게 되어지면. 지금은 스마트폰 성경 읽기 시대가 되어져서 휴대폰에 들어가면 딱 킬 때에 뭐예요? 성경 말씀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라잖아요. 그러면 딱 건드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요. 그게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두 번째로 들으라고 그랬어요. 들으라고. 말씀 듣기를 기뻐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귀가 뭐예요? 복된 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들에 있어서 말씀을 듣겠다고 이거 유튜브에서 듣거나 또 듣겠다고 다른 데를 찾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은 이단적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왜? 교육자들도 처음에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이 이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다니면 안 돼요. 교육자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잘못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 안에 들어와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한 사람이라도 요청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교회가 안 가르쳐 줘서 다른 데 가서 배웠다고 그러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라는 말을. 그리고 오늘 성경은 기록한 것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고 하면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활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 있다고 하는 그것을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하라고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휩쓰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하십시오.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에 감동을 입었으면 나는 이런 감동을 느꼈는데 집사님은 어떤 감동을 느꼈을까? 권사님은 어떤 감동을 느꼈을까? 나누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감동은 나 혼자 감동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어지면 그 감동이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큐티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야 돼요. 30년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소위 사경회라는 걸 했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배우게 열심히 했어요. 한국 초대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보통 요즘 우리가 말하는 부흥회를 하게 되면 한 달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보쌈을 해갖고 와가지고 교회 앞마당에다가 그룹이 모여서 밥해 먹으면서 들었다. 새벽에 1시간, 오전에 1시간, 오후에 2시간, 저녁에 1시간, 하루에 5시간씩을 그렇게 했다고. 멀리서 와가지고 멀리서 와서. 근데 요즘 개교회가 부흥회 합니까? 예? 우리도 1월 달에 인카운터 합니다만은 인카운터가 뭐예요? 3일 동안 부흥회 할 걸 하루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련회도 제가 청년 때 4박 5일 했는데 쭉 지나더니 3박 5일이 되더니 그 다음에 1박 2일이 되더니 요즘은 하루 수련회도 하잖아요. 자꾸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열심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대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 10절 말씀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로다 그랬어요. 꿀, 하나님 만드신 것 가운데서 비타민C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거는 1년이 지나가도 10년이 지나가도 파괴되지 않는데 꿀에 있는 것은. 꿀은 오래 두고 먹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일반적인 비타민C 제품들은 보면 딱 유효 기간이 있고 그거 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꿀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도록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될 때에 정말 맛 좋은 것을 뭐라고 말해요? 야, 꿀맛 같다. 꿀맛 같다. 가장 맛있고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제 성탄절이 지나고 명절 설 명절이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가래떡을 꿀에 찍어 먹을 때 뭐라고 말해요? 가래떡 먹는다고 해요. 꿀떡 먹는다고 하잖아요. 항상 중심이 꿀이라고. 외국에서는 자기 아내를 부를 때 헌이라고 부르잖아요. 꿀이라고 부르잖아요. 꿀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영양분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꿀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는 뭐라고 말해요?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더. 하나님의 말씀은 몸에만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좋고 영혼에도 좋고 인생의 삶 속에도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를 하는 것은 꿀을 먹는 거예요. 정업 영양제가 들어있는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도 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꿀을 먹는 것이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꿀을 먹는 거예요. 끊임없이. 꿀 맛을 맛본 사람들이 꿀을 찾고 꿀의 영양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꿀의 효과를 아는 사람이 꿀을 찾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꿀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한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중얼중얼. 어떤 연예인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중얼중얼 읽었다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중얼중얼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에 있어서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달려가느라고 헐떡이고 오랜 시간 관계하느라고 헐떡인다고 그랬어요. 시편 1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니까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복 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성경과 함께 생활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베너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 영화가 있습니다. 이 원작을 쓴 사람은 웰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생각을 해요. 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성경이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자기가 발표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성경 말씀이 꿀같이 달아서 깊이 들어가 결국은 개종을 하죠. 그리고 그가 글을 쓴 것이 기독교의 명작 예수님의 생애를 증가하는 배너를 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진리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11절을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상이 주어지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아니할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준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성경을 보면서 어느 재미있는 것보다도 재미있어야 되고요. 어느 맛집에서 먹는 것보다도 더 맛있어야 돼요. 어느 놀이공원에 가서 노는 것보다도 더 재미있고 즐거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만나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귀티나 성령 통독이나 새벽기도나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무시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는 가 생각해 봐야 돼요.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거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신앙.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성경을 기반으로 한 신앙, 그래서 성경을 따르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준으로 삼아 성경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하는 신앙인이 가장 현명한 신앙인입니다. 오늘 성경주를 맞이해서 성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렇다면 성경에 좀 더 가까이 가고 그 성경을 경험하면서 꿀보다 더 단 것으로 느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최상의 선물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귀티하면서 주시는 것들을 실천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